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트인 제목은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사장을 위한 판결 흉배, 에봇 받침 겉옷, 관, 그리고 속옷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판결 흉배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들을 매달라고 하시죠.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두라고 하시고 속바지를 만들어 하체를 가리라고 하십니다. 첫째는 판결 흉배입니다. 15절부터 21절입니다. 너는 판결 흉배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조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흉패는 에봇처럼 여러 색깔의 실로 만들어 에봇에 고정하여 대제사장의 가슴에 거는 장식품이며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3개씩 나뉘어져 3줄로 흉패를 장식합니다. 보석 가운데 상당수의 이름이 이곳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보석인지 알 수 없지만 이름 가운데 일부가 절대적인 교만을 상징하거나 최고의 가치,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품격과 가치를 의미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름을 한 명씩 보석에 새기십니다. 그렇게 보석에 새겨진 성도의 이름은 예수의 가슴에 붙여져 영원한 기념이 되겠죠. 이 보석들에 새겨진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22절부터 30절입니다.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윗꽃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에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곳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장막에 사용될 도구들을 만드는 정밀성과 호화로움이 강조되는 만드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주머니에는 우림과 둠밈이 보관됩니다. 흉패가 재판, 판결이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 흉패의 중요성은 정의롭고 공정한 법적인 판결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이 흉패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어 답을 받을 때 비로소 정의로운 판결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우림과 둠밈은 이스라엘 자손의 시비를 가릴 때 사용되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적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구가 어떤 기능을 했는지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사용법이 어땠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사무엘상 14장을 근거로 일종의 제비뽑기였다고 말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자 이 책임이 자기와 요나단 때문인지 아니면 백성들 때문인지 밝히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70인역에서는 사울이 말하기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왜 오늘 주의 종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만일 저나 제 아들 요나단에게 죄가 있다면 우림을 주시고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있다면 둠밈을 주십시오 라고 번역했거든요. 결국 요나단과 사울이 제비뽑기에 뽑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죄함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가슴에 붙이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제사장들은 종종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가슴에 붙인 그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흰색과 검은 구슬을 넣고 연달아 3번 나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계속 제비뽑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판결훈비 안에 넣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과 환경이 달라도 말씀 안에서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나의 기질과 생각이 다른 성도를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보석으로 봅니까? 내 이름이 보석에 새겨져 그리스도의 가슴에 붙여져 있음을 믿습니까? 둘째는 에봇 받침 끄옷과 이마의 패입니다. 31절부터 34절입니다. 너는 에봇 받침 끄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에봇과 가슴바지 밑에 입는 겉옷은 물들인 모시실로 소재로 삼아 발목까지 드리워지게 하는 긴 옷으로 추정됩니다. 옷의 단에는 석류 모양을 한 3가지 색깔의 매듭이 달려 있었고 금방울도 달려 있습니다. 석류는 신명기 8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땅의 7가지 소산물 가운데 하나로 솔로몬의 성전 기둥도 수백 개의 석류 모양으로 장식되었죠. 아가서에서는 석류가 아름다움과 풍요, 다산을 상징합니다. 여러 가지 색깔의 석류 모양과 금방울이 섞여서 옷깃을 장식하죠. 유대 전승에는 한쪽은 총 72개의 금방울이 사용되었고 다른 쪽은 36개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양의 옷은 상류층이나 지위가 높은 자의 옷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금방울을 다는 이유는 다양하게 해석하는데요.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 성소에 들어설 때 그곳에 다른 제사장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을 감안할 때 이 방울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들은 소리를 듣고 빨리 성소에서 나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자신의 방울 소리를 들으며 스스로 마음을 가다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매달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청색 에봇 받침 겉옷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죠. 아론은 그 겉옷 가장자리에 달린 방울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늘에 계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5절부터 38절입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머리를 지장하는 데 사용되었던 것도 중요한 것부터 언급합니다. 머리 지장에서 가장 중요한 장식띠는 금으로 만들고 그곳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을 새깁니다. 장식띠에 새겨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는 이 띠를 이마에 두른 대제사장의 직분이 너무나 성스럽다는 것을 나타내겠죠. 아론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진 패를 이마에 두어야만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하도록 특별히 구별된 존재입니다. 또한 백성들의 대표로서 대제사장이 이 문구를 이마에 두르고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백성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성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악을 대신 담당해 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께 성결의 패를 이마에 두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깁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쓰지 않고 하나님께 성물만 열심히 드리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셋째는 속옷, 관, 띠, 속바지입니다. 39절입니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속옷은 보통 발목까지 오는 도포며 다른 옷을 입거나 치장을 하기 전에 입는 피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속옷이죠. 야곱이 요셉에게 만들어준 색동옷이 이 종류의 옷입니다. 관은 성경에서 왕족을 상징하는 표지이고 오늘날의 터번과 같은 개념입니다. 요세푸스는 모자처럼 생겼고 푸른색의 다른 모자와 엮인 것이고 새청으로 구별된 왕관의 형태를 지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머리띠는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만들었습니다. 이 띠는 손가락 3개의 너비였고 길이는 32규빗으로 14m 정도 되었고 몸을 칭칭 감는 데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띠는 제사장의 상체와 하체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40절입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일반 제사장들이 입을 4가지 예복인 속옷, 띠, 관, 속바지의 장식을 또한 언급합니다. 제사장들이 쓰는 관은 대제사장의 관과는 달랐습니다. 아론이 쓰게 되는 관과 본문의 관은 히브리어 명칭부터 다릅니다. 일반 제사장들이 쓴 관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원뿔 형태의 터번이나 머리띠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얀 배실로 만든 속옷은 예수님의 순결한 인성을 상징합니다. 하얀 배실로 만들어진 관은 하나님 앞에 머리를 감추는 용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을 나타냅니다. 띠는 머리에 두르는 끈으로 예수님이 종으로서 보이신 겸손과 섬김을 예표하죠. 41절입니다.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 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하나님은 이런 치장과 옷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 위임하라고 하십니다. 이 예식은 장막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죠. 아론과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은 레위기 8장에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입고 있던 예복에 기름이 뿌려졌고 대제사장은 머리에도 기름이 뿌려졌습니다. 위임하다라고 하는 말은 손을 채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을 임명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죠. 안수식 때 안수받는 자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진 데서 비롯된 말입니다. 42절부터 43절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속바지는 성경에서 제사장의 복장에만 사용되는 말입니다. 속바지가 제사장의 다른 의복과 구분되어 따로 언급되는 것은 이 옷의 기능 때문이죠. 다른 것은 모두 영광스럽고도 아름답게 하는 것이지만 이 속바지는 인간의 벌거벗음을 가리는 속옷이니 혼자 당연히 입어야 합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하얀 속옷과 관과 띠가 사실 제사장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합니다. 배로 만든 속바지는 인간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자 입는 옷이기 때문이죠. 죄를 지은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내 치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에게는 내 뜻을 내려놓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수치와 부끄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은혜로 새로 입혀주신 제사장의 속바지를 입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이름을 불러 보석에 새기시고
가슴에 품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나와 생각과 뜻이 다른 사람을 쉽게 품지 못하고 판단할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모습과 환경이 달라도 말씀 안에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는 것을 깨닫고 보석 같은 지체들의 이름을 가슴에 새김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성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죄악을 대신 담당해 주셔야만 우리의 많고 많은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께 성결의 패를 이마에 두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잘 띄지 않는 하얀 속옷과 관과 띠가 제사장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한다고 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의 치부를 덮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 여호와께 성결한 제사장의 직분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나와 기질과 생각이 다른 성도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석으로 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내 이름이 보석에 새겨져 그리스도의 가슴에 붙여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가 하나님을 섬길 때 성물만 열심히 드리려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쓰고 온 마음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뜻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관을 쓰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은혜로 새롭게 주신 제사장의 속바지를 입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